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입다의 서야. 본문으로는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두 구절 우리 같이 본문으로 택해서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짚어보면 지금 입다가 서원을 했다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서 내가 뭐 이런 거 하나님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형식의 이제 서원을 한 거죠. 약속을. 내가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행하겠다. 내가 뭘 하나님께 행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암몬 족속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적을 내가 이제 이겨서 승리의 기쁨으로 내가 편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집에서 누군가 제일 처음에 나를 맞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는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의외로 많은 의견이 여러 종류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이 약속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입다의 딸이 이제 실제로 진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약속, 이 지금 입다가 한 약속 이것이 과연 성경적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이 상황이 어떻다고 지금 동일한 책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르는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있을 때는 뭐 왕이 명령하는 대로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명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져 있다면 이 명제는 입다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입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죠? 입다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상황을 항상 물론 교리의 틀 안에서 봐야 돼. 우리에 해당 안 되는 말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신약적 교리상에서 문제가 없는 구절들은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바로 현재 시제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약에 있던 내용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 땅에 죄인들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떠냐면 나는 빼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이 사사기의 상황을 마지막에 가서 사사기에 끝낼 때쯤에 이 사사기의 상황이 어땠냐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이 다 제가 비약해서 얘기하면 지 멋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러면 지금 입다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뭘 행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섬기냐면 다 자기 멋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눈에, 내 뜻에 봤을 땐, 내 판단력에 봤을 땐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전부 다 뭘 하냐?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나는 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그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무슨 예외도 아니에요. 목사도 이 하나님의 모든 명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삶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삶 중에 어떠한 삶들은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이 서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케이스로 사용하고 계시느냐? 지 멋대로 옳은 대로 행한 걸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떤 한 영웅이나 한 사람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미화시키고 영웅화시키고 아름답게 미화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은 죄를 짓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람은 타락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단지 우리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쓰임받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본인에게도 영광된 삶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죄가 없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입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입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창녀의 엄마가 창녀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적 그런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영웅으로서 묘사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아주 유능해 보였던,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결국은 끝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에 3일에 거하며 23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묻히니라.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그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고 그들에게 3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이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느니라. 야일이 죽어서 가몬에 묻히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사람의 삶을 단지 몇 줄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길의 내용을 보면,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멋있게 그냥 다 혈혈단신으로 가서 누구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멋지게 구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한 사람이 살아서 그냥 이 땅에 기여를 했다가 자기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그의 삶이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기록됐던, 영웅처럼 묘사가 됐던 이 성경책에 기록됐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대형 교회를 만들 거야. 나는 해외 선교 가서 멋있는 선교 사역을 해낼 거야. 멋진 선교 사역을 해갖고 와가지고 막 간증거리가 막 펄펄펄펄펄 나올 수 있는 그냥 멋있는 선교 사역을 할 거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여러분들은 각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한 포커싱이 초점이 잘못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업적을 내가 남겨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를 갖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포커싱이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위대한 일에 사용할 기회도 주실 거고 하시는 것이지, 이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삼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삶은 무엇이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헌신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척박하고 죄악에 부패한 곳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시고 도우시고 하셨는데, 이들은 틈만 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모압신을 섬기고 뭐 이웃 땅에, 그죠? 이방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행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포용적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이 거짓 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와 이런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를 내실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뭘 해도 사랑이신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속에 섬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도 분명히 의지를 갖고 계시게 하고, 성경에 없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끄집어 와가지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규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 섬기고 그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안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기독교를 세워놓으셨다고 얘기하고 하면 증거가 있냐, 이거 성경에. 그 증거가 어디 없으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러면 그건 어떤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맹렬히 타오르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는 안 하시겠죠. 그러나 그 계산이 절대로 0.1점도 누락되지 않게 여러분들 다 나중에 계산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안 하지만 나중에 다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요. 그죠? 그게 괜찮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상황이 다 그런 거고,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 상황이 다 뭐예요? 저마다 자기가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10장 8절이죠.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곧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모리아 족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학대하고, 또한 암몬 자손이 요르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집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 그죠? 이들이 마음껏 죄를 짓다가 이제 고통이 너무 힘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 죄가 그나마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이제 달려들게 됩니다. 그죠? 이런 죄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도와주죠.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시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럼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도와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1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암말락 족속과 마온 족속이 너희를 학대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름만 예수라고 갖다 붙이고 이름만 기독교라고 갖다 붙이는데 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죠? 정치인을 비난하는 게 예배가 되고 뭐 정치를 주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예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끝을 맞아서 하나님께로 너희를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자꾸 세상 일로 가서 내가 아닌 다른 거를 섬기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용서해줘요. 그죠? 구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해주지 못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무한반복적으로 너를 돕지는 못하겠다. 내가 지금은 잠시 놔둬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고통 속에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한번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삼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께 주셨으면 그 코로나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예배가 그냥 가면 되고 교회는 있고 남들이 알아서 만들어 섬기면 그냥 나는 가서 참가만 해주면 되는 거로 생각하다가 이게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너희들을 맨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좀 구해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구해주고 또 고통스러워요 구해줬더니 이게 도대체 나를 그냥 자기네들 심부름꾼으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번엔 내가 너 못 구해주겠다. 한번 그 고통이 어떤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그 경계가 없이 무한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여러분을 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들에서 세상에 오염되는 곳에서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건져놨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오히려 세상 얘기를 끌고 들어갔고 여기에서 정치 얘기를 하거나 여기서 뭐 아파트 나 좋은 거 샀어요 아파트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교회보다는 세상의 일들에 더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시 오염되는 일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나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그죠? 여러분들이 의가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의가 뭔가라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가 뭔지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들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아. 그죠? 차라리 네가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게 더 낫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죄가 뭔지 알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 모르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술 때문에 너무 간도 망가지고 뭐 몸도 안 좋고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술을 끊도록 해줬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대로 가면 안 된다. 글로 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약에 뭐 중독돼 있다. 약물에 중독돼 있다. 뭐 한국은 아직까지는 마약, 제가 모르는 세상이라, 하긴 요즘은 또 뭐 제가 모르는 영역에서 나타난 마약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연예인들 같은 생활도 보면. 그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약으로부터 건져줬는데, 다시 마약으로 돌아간다.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여러분이 어떤 간음이나 이런 음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다면 그 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그 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욕정이 계속 반복돼서 또 술로 가고 또 음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몇 번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 일이 영 바로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르고 반복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빨리 구원해 주지 않고 너 한번 네가 원하는 삶의 끝이 어떤지 좀 더 진한 맛 좀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하고 방치해 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사기 10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간 바알신 섬겼으면 바알신 섬기다가 뭐가 문제 생겼으면 바알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술과 마약과 클럽과 방탕함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다 망가지고 돈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술집 사장님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 어디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뭐 기독교 뭐 봉사단체 뭐 이런 거 교회에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찾고 막 이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술집 여자들에게 11조 이상의 돈을 썼으니까 그 술집 여자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보라고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냐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우상 섬기는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되면 네가 섬겼던 우상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 봐라. 그 사람이 네 술값을 대신 내주겠냐 아니면 네 밀린 월세를 대신 내주겠냐 전기세를 대신 내주겠냐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술 마시고 막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하시겠느냐.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신 차리고 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나눠줘 가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누군가가 어려운 삶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와주겠죠. 내가 좀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가니까 내 제자들 중에 어떤 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일하지 않고 무슨 먹고 살아요.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500만 원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그거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적이 있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냐고요. 전부 다 우상과 자기가 만든 상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성경이 아닌 것들인데 막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아주셨어요. 아니 성경에 다 있는데 안 가거나 안 해야지 뭘 막아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안 가는 거지. 누구는 막아주고 난 안 막아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시비 걸 거 아니에요. 왜 쟤는 막아주고 나는 안 막아서 내가 이렇게 삶이 망가지게 하셨어요? 나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할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안 막아요. 아니야, 내가 막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가 안 간 거야. 내 말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죠?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탁 막아주고, 그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은 100점 맞고, 저 사람은 놀았더니 뭐 98점 맞고 그러면 이 억울해서 시험 출제자가 문항 하나만 잘못해도 국가가 날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 좀 기도했다고 안 보이는 문제가 막 ABCD 맞춰가지고 통과하게 만들었으면 나중에 그 모든 게 다 드러날 때 그 마귀가 송사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왜 다른 하나님을 믿냐고. 우상을 왜 섬기냐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뭐 예를 들어 눈먼 사람을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확 바뀌어서
그 삶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취지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걷지 못했던 삶이 걷게 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누군가 밑에 가서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10원짜리를 12원 만들어 놓고 14원 만들어 놓고 20원 만들고 30원 만들고 해서 경제 활동을 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놨을 텐데 우리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 변화된 삶을 안 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지 그냥 없는 사람에게 돈 줘가면서 하루 이틀 더 살게 해주는 그런 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빚지지 마세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그죠? 뭐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하나님의 뜻에서 하되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일하면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빚지지 말고 이 길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가족을 뭐 부양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부지런히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태까지 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1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이르되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매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옵나니 이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I'm sorry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안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거나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된 행위들을 끊어내고 잘못된 행위들을 버려버리고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그 암과 지식과 믿음이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시킨 버튼만 누르면 딱 걸어가고 멈추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왕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한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일반 왕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왕 비난하면 바로 잡혀가죠. 그죠? 그냥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오늘날에도 독재 국가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자기 정치 대통령 함부로 우리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막걸리 이런 데서 대통령 함부로 비난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사법 경찰들에 의해서 그것이 감지되면 바로 잡혀가서 혼나고 그죠? 대학생들이 그런 일들에 대한 많은 증언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 들은 풍월상 제가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도 바로 잡아다가 족치고 그러는 거 안 한다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괴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괴롭다고. 그걸 방치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일꾼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 가운데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17절, 사사기 10장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하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는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암몬 족속으로 인한 고통이 이르자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왕으로 대장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입다가 선택이 돼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자,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사기 1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끔 하셔서 입다에게 많은 전쟁의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느냐?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입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했더니 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다 이겼어요. 그죠?
29절, 11장 29절.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가며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지금 입다가 서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서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다 승리를 주셨죠. 그죠? 무슨 조건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너 이거 서원해야 돼. 서원해야지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라고 누가 제시하거나 말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입다의 마음속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하면 내가 뭐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올해부터는 11조를 좀 해볼 테니까 내가 이번에 좀 월급 좀 올라가는 직책으로 올라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 이번에 무슨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번부터는 하나님 오후 예배까지 내가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갑자기 지금 입다가 머릿속에 누구도 서원을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입다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전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글자 전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악을 행하는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입술을 경솔히 열지 말며,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악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면 그 죄가 덮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두셔야지 누가 뭐 했더니 뭐가 좋아졌대.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기도해줬다가 막 병이 나았대.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어떤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초점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신앙한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신앙이 방향이 자꾸 틀어져. 그죠?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그죠? 여러분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 하나님은 말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도 굉장히 놀라우신 것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무언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누구에겐가 기분 나쁘게 만들 것이고, 그 기분 나빠진 사람의 마음은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들이 그런 말의 누적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가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하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진짜 못 지킨다고. 뭐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말해도 지켜주고 안 해도 지켜줄 것들을 얘기해서 그냥 지켜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될 일을 말을 했더니 됐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그죠? 근데 말을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해. 그 내가 할게 뭐, 그죠? 교회에서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좀 게으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저 사람 쫓아내세요. 내가 갈게요. 내가 할게요. 주일학교 맡을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너는 걔보다 못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갑자기 일요일날 뭐 엄마 왔어 못 가요, 누구 와서 못 가요.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 하는 것도 보면 애들이 막 주일학교 수업 시간이 되는데 애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너 선생님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선생님 아직도 안 왔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시작할 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맡았는데 그거 하나 맡았는데 그걸 못 해갖고 그냥 애들보다 10분, 20분씩 늦게 와가지고 그게 선생님의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되도록이면 그거 하지 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근데 네가 진짜 말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언제 않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약속을 하다 보면 내가 6시까지 갈게 그랬는데 6시가 아주 안 와. 그럼 짜증이 나죠. 그죠? 아싸리 내가 6시 30분까지 갈게. 그러고 나서 6시 20분에 오면 들 짜증이 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약속하지 마. 근데 했으면 어떻게? 난 말을 했으면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내가 이 말을 지킬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오늘 6시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빵 2개를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그럼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으면 지킬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했으면 지키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하는 것을 갚을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서원했으면 갚으라 이거예요. 5절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냐.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고 안 지키는 게 그냥 낫지, 안 하는 게 낫지. 약속한 왜 내가 꼭 내년에는 꼭 뭐 해다 드릴게요 해놓고 나서 하면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갚을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그 행위를 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해. 그러면 아싸리 하지 말지 그 말을. 그냥 아무게 안 하면 내가 상관 안 할 텐데 뭘 할 거라처럼 얘기해 놓고 나서 안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주님 앞에서 약속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되도록이면 약속하지 마. 왜? 우리를 아니까. 그러나 정말 네가 행하겠다고 했으면 제발 좀 지켜. 이 기준을 갖고 서원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서원을 우리에게 꼭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뭐 꼭 약속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입달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갑자기 뭐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이런 약속을 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어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입다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올바른 가정 환경을 구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부모의 환경 속에서 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삶이 균형 있게 잘 잡혀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의 삶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말씀에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 상황을 밸런싱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한 가지 알았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서 개입하셨고 하셨는지에 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내가 경험한 것만 알아. 그런데 그 경험한 것만 알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보다 나보다 먼저 앞서 신앙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배우고 습득하고,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 목사님이나, 그죠? 교회 감독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대로 막 일을 진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되면. 그죠? 하나님께 승리를 쫙 줬더니 잘 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뭔가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 함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살아있는데 내가 목사가 딱 돼서 내가 목사가 됐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성경에 없는 걸로 양떼를 먹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설마 이 교회를 망하게 하겠어? 나를 무너뜨리겠어? 내가 목사인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목사에게 좋은 옷을 사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양복 떨어졌는데도 그거 가만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죄 짓는 겁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를 해가지고 양복 얻어 있고 뭐 그죠? 목사가 이렇게 30평짜리 작은 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50평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30평 살았는데 어느 성도가 돈을 줘갖고 50평짜리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길이길이 날뛰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걸 얘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중간 단계 비겁하게 하나님을 가지고 농락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며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수두룩하게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11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3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우리의 이슈가 되는 구절이 나왔죠. 그래서 무언가 지금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이런 상황들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입다가 지금 이 약속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자꾸 내가 무언가 하나님한테 제시하면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일밖에 없다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도 값없이 받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축복으로 대해주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올해부터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대형교회에서 간증파리가 시키잖아요. 검열 받아가지고, 큰 대형교회 가면 사전 검열 조금 맞고 올라가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예요? 제가 전에 사업이 너무 안 됐는데요. 갑자기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다 바쳤더니 그냥 사업이 다 엄청 잘 됐어요. 그럼 여기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나도 갖다 바쳐야지. 나도 갖다 바치면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수지침 같은 거 저도 옛날에 배워봤는데 수지침 같은 거 하면 그 수지침 일보나 뉴스 레더들이 뭐예요? 수지침을 이렇게 꽂았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무슨 질병이 나왔어요. 뭘 했더니 그게 다 뭐예요? 검증할 기회는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쇠뇌당하고 침을 여기다 놓으면 모두 고쳐주고 분명히 모든 게 그래요. 100% 거짓말은 없어요. 뭐든지 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그중에 우리가 거짓을 믿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지심하면 낫는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것이 그거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여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하나만 진리가 아니면 성경은 다 비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떠한 존재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서 조금만 맞는 것 같으면 용하다고 소문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인데 누구한테 소문 잘 안 내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은 뇌물이 필요한 분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뇌물은 누구한테 바쳐요? 우상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복채를 내야 점을 봐주잖아요. 그죠? 뭘 기와장이라도 하나 팔아줘야 여러분들이 집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종교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값없이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는 진리는 뭐예요? 시시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진짜 저는 아버지 덕에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 덕에 살고 있어요. 좋은 엄마 아버지 만나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점심밥을 먹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방을 사달래려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아버지를 대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주신 거고, 어머니도 어머니 삶 속에서 나에게 유익한 게 있다면 모든 걸 끝까지 나한테 주시고 가신 분이시지, 내가 뭘 해주면 뭘 해주시겠다고 해준 적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뭐 좀 줘.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뭐 좀 줘. 그럼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협상의 대상으로 자꾸 생각한다고. 아버지는 내가 뭘 해줘야 뭘 해줄 거야. 그죠? 이게 입다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우리 아들 대학 잘 붙게 해주실 거죠. 제가 이번에 교회에 뭐 하나 커튼이라도 하나 내가 기증할 테니까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자꾸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뭘 해줘야 하나님께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무당이나 그죠?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타로 좀 하나 보려고 그래도 공짜로 안 봐주잖아요. 그죠? 돈 줘야지 봐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입다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학하거나 학대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잘못된 종교들은 어떻게 막 무릎으로 막 어디 겨가서 막 무릎에 까지고 막 이런 거 하면 할렐루야. 이 사람은 여기서 무릎으로 까져갖고 이제 십자가까지 걸어갔다 그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통과 희생을 요구해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다 누가 다 하셨어요?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다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게.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그죠? 근데 자꾸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막 가학하거나 고통을 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우리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막 칼을 찌르고 뭐 꼬챙이를 찌르고 막 육신을 가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뭐, 어디 감옥에다 갖다 놓고, 뭐, 거기서 막,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카타르시스를 하나님께서 느끼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풍요롭고, 무슨 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뭘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모든 풍요로운 곳에 살게 하시고 함께 나하고 교제하자. 난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나는 영원히 갖게 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죄를 져갖고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 괴로운 거죠. 그죠? 그건 모든 인류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하다가 뭘 잘못하면 우리를 중도에 버리실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꾸 구원을 잊어버리고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손에 다 붙잡고 간다는데 뭐 나를 이렇게 툭 쳐가지고 얘는 썩은 콩알이야 너 나가 이렇게 하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도에 우리를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서너 번의 승리를 이미 앞에서 주어졌고 이번에 전쟁도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당신하고 거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지 않고 뭔가 대가를 요구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항상 그분의 손아귀에서 돌보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건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은혜를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죠? 구원은 공짜로 줬지만 그 성화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은혜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식하고 누리셔야지 그거를 거부하시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입다는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전쟁 역사에 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고 자기가 규정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무조건 네 판단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이거 해. 이게 네가 이해를 하면 좋지만 이해 못해도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해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을 때 봐봐요. 입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딸을 죽게 만든다고. 딸을 죽게 만들어요.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그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려고 있는 다른 선한 교회들까지 다 이미지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해버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가,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거,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못하면서 뭐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의미를 유추 해석하면서 이거 하나님은 우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파라는 말이 성경에 어딨냐고, 그런 간악한 일을 하지 말란 말이야. 간악한 일을 하지 말.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라 하리니 내가 이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뭐라고 해요? 집안에서 나오는 무엇인가가 나를 맞이할 때 그것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입다가 뭘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집에서 무슨 끄집어다가 헌물을 드리라고 한 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 집안에 있는 것과 제사와는 희생물 드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은 레위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방식대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형식을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사의 형식을 취하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막 대강 자기 맘대로 막 섞어서 해. 그죠? 그러고 나서 막 한다. 자기 맘대로 거기다 콜라 올려놓고 사이다 올려놓고 뭐 판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기 맘대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올려놔라, 뭘 드려라, 어떤 식으로 드려라, 어떻게 잘라라, 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집안에서 뭐가 나오면, 그죠? 그걸 드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를 해서 저는 과정 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선교팀을 만들도록 뜻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도록, 저는 무슨 해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제발 그 뜻 버리고 성경 말씀이나 좀 잘 읽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나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기록된 말씀에 자기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뜻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뜻을 만들어. 그죠?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대가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뭘 먼저 하지? 일단 교회 나오셔서 성도들하고 잘 지내고 좋은 평판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다. 이 평판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목사한테 따져요. 막 왜 이 교회는 막 복음 전파 안 하세요? 이 교회는 왜 이런 설교 안 하세요? 이거는 왜 안 하세요? 왜 여기 목사 안 키우세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너무 막 그냥 기지가 많아갖고 다른 사람 갖고 막 달달달달 볶아. 자기 거 자기가 하라고 자기 거 자기가 남 거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 거잖아요. 여기 머리가 보이는 건 저지만 리더지만 진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만든 교회인데 그분 그걸 못 믿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머리인 교회를 가시면 되죠. 머리인 교회 그분이 머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뭐 자주우지하게 혁명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없는 걸로 자꾸 뜻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뭔가 성경에 없는데 다 여러분만을 위한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낸다. 이거 위험하다. 당신의 삶을 공경에 빠뜨리게 된다. 전 하여튼간 뭐 길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의지를 갖고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자마자 빗잡으로 먼저 들고 막 의지가 불타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진득하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 교회 시시 안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뜻이 아니라 성경이 이런 작은 교회에 와서도 섬기든 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따르도록 하셔야 돼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복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을 때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딸이 없더라. 상황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내용은 알고 있어서 긴박감은 떨어지지만 이 상황이 지금 긴박한 순간에 와 있는데 입다는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뭐 강아지 한 마리 정도 뛰어났다면, 그죠? 양떼 한 마리 뛰어나왔다면, 양 한 마리 뛰어나다면 정말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풀려나가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죄는 죄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로 시작한 건 죄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딸을 줘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사람 마음에는 시간을 돌려서 내 입술을 앞서서 좀 다시 수정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35절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며 지금 자기 의지로 시작된 건 자기 의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내 뜻을 능히 돌이킬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나 여기 진호 형제 내가 뜻을 뭔가 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의 뜻이 돌이키면 안 돼요? 지금 뭐하고 자기의 뜻이 너무 숭고하고 자기의 뜻은 거룩하고 내가 한 말은 명제가 돼야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죄라는 사실이고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서약을 했구나. 내가 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는 건 시작이 뭐예요? 잘못 시작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책망받을 각오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말했지만 내가 조롱받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진실로 얘기해서 그 일이 수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가 지금 문제예요?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 내가 리더인데 내 말이 함부로 지금 꺾이면 안 되잖아. 내 말은 지켜줘야 되잖아. 하나님의 약속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기가 설정한 가정하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오늘날 교회들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데 자기네들끼리 규정해놓고 그것을 번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포기해야죠.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갑자기 지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바꿔요? 성경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바꾸면서 왜 못 바꾸냐고, 그죠? 이 문제라는 거죠. 이 끔찍한 서약이 만들어낸 결과겠죠. 36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것도 안타깝죠, 그죠? 딸이라도 좀 성경을 잘 알았으면 그거는 아버님 이거는 성경 말씀에 옳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살인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서로 가족이 잘 제대로 성경 말씀으로 온전하게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속도 페달을 밟게 만드는 거죠. 그죠?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도록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 가서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일러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니라. 지금 그가 내가 전쟁에 이기면 문 앞에 나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규정을 설정할 때도 자기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된 결과가 도출돼서 충분히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딸을 그대로 죽게 만드는 일까지 결국 밀고 나가게 된다. 사람들이 입술을 잘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되는 건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규정해야 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선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진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말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아니야. 그 사람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잘못 얘기했으니까 맞아. 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나 미안하네. 그 사람한테 가 사과해야 되겠네.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근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나 그 사람 자기 실제 경험도 안 했는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만 하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너무 싫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말의 진리를 진리화시키면서 자꾸 밀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대명제가 있는데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를 계속 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선인데 자꾸 내가 정한 일들이 최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삶이 다 위대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가 없나요? 간음했잖아요. 그죠? 살인했잖아요. 그죠? 베드로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죠. 제자들 중에 대장이었다시피 한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대했나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안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그분이 다 예언한 얘기인데 십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했다고요.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일꾼이죠. 신약의 거의 모든 교리를 정립한 위대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겠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몇 번씩 경고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거부하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죠?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육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다 보면요.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다요. 다 안에 팔아먹고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지 않을 일들을 다 지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의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조차 돌아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로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간신히 그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그거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볼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의 명단에는 창녀 라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고 하나님에서 뭐 한다고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는데 뭐 표정이 막 무슨 하여튼 연기 대상 받을 것처럼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도 주차장에 가면 막 주차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괜한 고집 부려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